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누구나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우리들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그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그 무슨 쓰나미 있었죠? 그때 한국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 이슬람들이 있어서 쓰나미가 났다고. 좀 그러나 그러면 이슬람 있는 나라는 계속 쓰나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좀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크라이처치에 있다가 어느 이제 모임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라이처치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진이 났다고. 그 말씀 얘기 들으면서 그럼 오클랜드는 죄가 없어서 지진이 안 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표피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이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 죄 때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저희 둘째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 것을 100일 되었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알리고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영적 지도자의 한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힘이 들었습니다. 화도 많이 났고요. 그래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사실 이렇게 회개하려고 돌아보니까 죄가 너무 많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엄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하면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 때문에 자책감에 빠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수많은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아이가 벌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주신다면 저에게 주셔야죠. 왜 저 아이에게 벌을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면서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죄책감에 빠지고 막 힘들었던 그런 것이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에게 그 이유가 누구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반드시 누구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테레오타이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서 그 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몰가에 그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고 구걸하던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웅성웅성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또 주위에 둘러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후에 계속 전개됩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해서 죄인이 그런 기적을 베풀었을 리가 없다. 이래서 당사자 눈이 뜬 그 사람에게 직접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게 맞느냐 물어보고 다시 또 그 당사자를 재차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그 현장에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이런 기적을 베푼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의 머리로는 유사이래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뜬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서 나중에는 눈 뜬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화를 내고. 이 사람이, 너희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들도 믿으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물어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화를 내서 쫓아보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만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우리 전체를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우리 그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전부 다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시그널,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죠. 만약 여기 지금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빛이 없으면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앉아 계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세상의 빛처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눈을 떠서 피지컬리 눈을 떠서 이 사람 못 보는 사람이 보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화, 제가 보니까 007 영화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지로 들어가는데, 깜깜한 밤인데요. 들어가면, 이 자연
뭡니까? 레이저로 하는 이 경보기가 있습니다. 경보기가 있어서 들어가면 저절로 경보가 울리는. 그런데 이 장비를 꺼내가지고 눈에 이 쌍안경 같은 거를 탁 대니까 이 레이저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갈 수가 없지만 레이저가 보이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영화에서 본 기억이 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전방에서 보초를 서는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철책선에는 환하게 이렇게 등을 켜놨습니다. 밤새도록 환하게 개미 기어가는까지 다 보이게 불을 켜뒀습니다. 그때는 또 다르고요. 깜깜한 곳에 그러니까 철책선의 바깥에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또 보초 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통선 안쪽에 그런 데서 보초를 서거나 아니면 또 매복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적들이 잘 들어오는 그런 침입 통로 거기에 주기적으로는 아니고요. 불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 3번은 가서 밤을 새면서 매복을 씁니다. 매복을 쓰는데 그럴 때는 완전히 깜깜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비는 안 오더라도 구름 낀 날 그럴 때는 완전히 깜깜해서 눈앞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많이 세월이 한 5년 전이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때에 전방에 들어가는 부대에만 지급되는 장비가 있었어요. 야간 투시경이 있었어요. 중대에 한 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복 들어가고 하는 이 철책선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하게 불 켜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야간 투시경이 있어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깜깜하고 나무도 보이지 않는데 이걸 보니까 나무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이 철조망 쳐놓은 것도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대고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앞이 깜깜하죠? 이렇게 멀리 해야지 손금도 보이고 손가락도 보이고 그러죠. 뭔가 우리가 일을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당하고 특별히 그 일이 우리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 휘몰아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객관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치 앞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사실은 보면 역사라는 게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일본이 패망을 당하고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 독일이 5월 달에 항복을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나라가 삼국 동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하고 다른 나라들 연합국하고 전쟁을 치는데 독일이 5월 달에 항복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일본이 항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 남태평양 이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점점 후퇴해 나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아는 사람들은 일본은 곧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뉴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죠. 영화 암살을 여기서 본 적이 있어요. 오클랜드 와서 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암살 마지막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배신을 해가지고 일본 경찰이 된 사람 있잖아요. 이정재가 나온 그 염석진이라는 그 인물. 그 사람이
막 배반을 해가지고 동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죠. 해방이 돼서 이제 반민특위 거기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옛날에 그 김구 선생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염석진이가 스파이니까 염석진을 죽여라. 근데 그 사람을 자기가 이제 죽인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해방 후에 서울을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김구 주석의 명령을 수행한다 하면서 이제 염석진을 죽이는데 죽이기 바로 직전에 너 왜 배신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염석진이가 조선이 해방될 줄 몰랐잖아. 그런 얘기를. 혹시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일제 앞잡이가 되지 않았겠죠.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았으면. 역사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그 거시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에 급급하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보도 이렇게 막혀 있고 뉴스도 뭐 안 들리고 유럽에서 독일이 항복한 거 이쪽에서 잘 모를 때죠. 요즘 같으면 다 알 수 있을 때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이 몰라서 그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해결책이 없어서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했을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식의 생각들도 우리 부지기수로 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방법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주눅들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그 밤에 깜깜한 밤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야간 투시경을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면 이 일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 사람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분별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이 영적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눈을 캄캄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관점,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객관화해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겠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의도이고 소원이고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가 39절부터 40절까지 41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시 읽어보면서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하셨고,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그랬더니 너희들은 본다라고 하니 죄가 있다. 본다라고 하니 보는 자에 속하니까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으면서 본다고 말하니까 이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볼 수 없는 상태, 맹인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고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걸렸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져가지고 안식일을 어기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옥신각신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입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만약 안식일 아닌 날 병자를 고치셨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시비를 걸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뜻을 알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자신들의 신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축복을 했는데,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흥하거나 패하는 갈림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비방을 받는, 예수님을 비방이 받는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런 용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걸리지 않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안식일날 일하신 이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자기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들의 정체가,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다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든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일어난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의 시그널 7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7가지 그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이걸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 revelation,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reveal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revelation,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 이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기억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초입니다. 스스로 무자라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 뻔한 거죠. 금식에 대해서 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의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은 지적으로 그게 그렇다 믿는 그런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확신에 꽉 차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살아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삶에 익히고 몸에 익히고 우리 습관화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 우리가 이거 안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새롭게 또 접근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고 또 훈련하고 적용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이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내용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예언적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교회, 회복된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복된 교회의 모습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더없이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더없이 하나가 된 교회.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받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 오늘까지 5가지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물론 영적 분별력으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보겠지만 영적 분별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 첫 번째 뭐였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칭찬, 영광 그것만 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끼리 인정해 주는 것을 구하고 사람 눈치 살피고 이러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나는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구하는 자세.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들려있는 여러 가지 혜택,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 보는 것.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나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때 순종을 하면 더 큰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뭔가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 다음부터 증거가 나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과연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뜻,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 앞에 떠는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는데 소속이 다르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너희들 아비 마귀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평가를 듣습니까?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견해와 평소 소신에 맞으면 이게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그것하고 일치하면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면 뭐 그런 게 있어. 우리가 거절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거는 네 번째하고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세, 그것이 바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그런 자세, 그럴 때에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로 영적 세계에 대해 더 밝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